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모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모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에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십니다. 어제가 저희 아버지 칠주기 추도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소에 가서 우리 형제들과 함께 어머니와 이렇게 추모식을 가졌는데요. 제 꿈속에 지난 주간에 아버지께 7년 만에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젊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좀 아쉬움이 있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좀 아쉬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타나셔서 성령님으로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교회에 의하면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사도들에게 사도가 되게 하는 큰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지요. 이러한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는 기대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에 의한 성령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WHO가 팬데믹을 선포하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국경을 폐쇄하고 인적 교류와 사람들의 모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와 집회의 자유, 자유로운 경제활동, 일상생활들이 제한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방역 물품인 진단 키트라든지 의료장비, 마스크, 장갑 또는 의료 보호 장비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역 외교 시대다, 그런 말까지 합니다. 우리도 몇 개월 전에는 마스크 구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고비를 넘기고 일상 방역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외신들은 한국이 방역 모범 국가다, 이런 칭송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5월 20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들이 교실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씩 너무 이렇게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만 또 어제 서초구로부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우리 양재 이동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알려오더라고요. 문자로 알려오는 모습 보면서 집단 감염의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이들이 클럽에서 전염되어서 여러 걱정들을 하고 있고, 질병본부장은 젊음의 열정을 좀 잠시 멈출 수 없느냐고 이렇게 요청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의 그 젊음의 열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주말에 토요일이면 이태원에 약 10만 명의 유동인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홍대 근처에 약 40만 명의 유동인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강남구에 약 80만 명의 유동인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서초구에 약 50만 명의 유동인구가 이렇게 생긴다고 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코로나 무서워하지 않고 놀듯이 믿음의 청년들이 코로나19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섬기는 은혜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영도교회는 3월 23일 주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하다가 지난주부터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 이번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예배 형태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긴급하게 조사한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난주부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는데 약 60% 정도가 이렇게 현장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약 20% 정도는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약 20% 정도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번 한 2-3개월 동안의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20% 정도는 교회의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대표적인 행위인 예배가 멈추어지게 되었고,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은 약 40% 정도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예전엔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었고 또 그러한 것을 전혀 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과거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탄압이 있어 예배를 드리는 일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질병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예배 드리지 못한 상황은 이번 처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하자 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예배당의 의자 색깔을 이렇게 구분해서 앉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해서 영도교회에서 예배해도 바이러스의 감염이 없도록 우리가 잘 준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동교회 예배는 안전하다, 그렇게 안심하고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활 방역 수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전보다 더 좋은 예배가 있고 더 좋은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고 더 굳건한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 또 제자들처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활동을 보면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삶의 활동이 사도들이 지금 사도행전 1장에 읽은 그 시대와 우리의 시대를 한번 이렇게 대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정치, 대한민국의 이 정치 상황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정치 상황이 있습니다.
어느 때가 더 위험했을까요? 그들의 경제 생활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경제 활동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더 경제 활동이 더 어려웠겠습니까? 사도들의 복음적 활동하던 그 시기와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시기, 어느 시대가 더 어렵겠습니까? 그들은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 제국주의 군사 문화를 그들은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군사 문화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무장하라, 그런 군사 용어들이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또 제자들이 세워지고 주님의 권능들이 나타나고 어렵고 힘든 사역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을까? 그들은 로마 식민 제국주의 아래 살아가면서도 또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수의 무리로 살아가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표면적인 여러 가지 제한들을 받고 있는 이때에 성령의 자유롭게 활동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다시 능력과 권능을, 기적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은 얼마든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흔들리고 제한을 받고 위축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모여서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접근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한된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사모함들은 결코 식지 아니하고 더 강력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는 좋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계승되어 가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창궐한 이때에도 바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제자 디모데가 있을 것이고 디모데에게 충성스럽게 섬겼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디모데와 같이 바울과 같이 주님의 제자들이 다시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시간, 약 40일 동안의 그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를 공유하는 시간들을 제자들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공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모습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이 식사를 하시는 것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인데 서로 대화가 가능한 이런 초월적인 상황들을 40일 동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경험한 제자들이 사도행전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새로운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야, 성령 체험을 해야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데, 이번 한 주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임재들이 각 사람들의 심령 속에 삶의 현장에서 불같이 바람같이 뜨겁게 임하여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던 시공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그런 은혜의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갔던 그 40일의 역사 속에서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미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함께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런 내용을 이미 기록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간단하게 한 줄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말씀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예고하고 또 부활하신 몸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림이 있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사망과 죄에서 일어나서 너를 사망과 죄악에서 구원하였노라는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은혜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천국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주일도 천국은 마치 겨자씨를 자기 마음밭에 심은 것과 같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밭에 천국의 말씀이 심어진 줄로 믿습니다. 증거를 제가 보면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겨자씨의 말씀이 심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전해져서 기뻤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시공을 초월하고 아무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들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한 주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뜨겁게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흐르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을 모두 물리치고 이겨내시는 의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공동체 속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세 가지 분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분부의 말씀,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주보에 예배소 주보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 분부라는 것은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3가지 명령이나 지시를 했는데, 첫 번째로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와 함께 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계속 모임을 갖기는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였고, 종교적으로도 예수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모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모임을 계속 갖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라는 인원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모임을 자제하고 있는, 그리고 모임을 다른 형태들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와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부한 것, 사도와 함께 하라. 이 말씀은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가 생존할 수 있고 또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원리가 이 안에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또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사도들과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정치가 어떻게 되든, 종교적 상황이 어떻게 되든, 전염병이 오든 태풍이 오든 자연재해가 있든 사도와 성도들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영동교회가 사도와 함께하는 초대교회처럼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함께하는 것을 제한을 두어야 되고 거리를 두어야 되는 현실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함께라는 이 말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새롭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함께라는 말을 서로 더불어라는 말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이 함께라는 말은 더불어 함께 해결해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더불어 해결해가라는 것입니다. 혼자 해결하지 말고 더불어 해결해가라. 어느 시대이든지 교회는 사도와 더불어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교의 현장이든 어떤 열악한 현장이든지 사도와 더불어 해결하려고 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을 것이고 초대교회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와 함께하라는 말 가운데 저는 두 번째 적용하고 싶습니다. 서로 연대하라는 것입니다. 함께는 서로 연대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라고 초대교회에 주님이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연대라는 말은 같은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도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초대교회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아시라고 믿습니다만 전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지도자들의 지지도가 대부분의 나라들이 높아졌다고 그럽니다. 일부 몇 개 나라들은 코로나 때문에 지지율이 감소한
나라가 일부 국가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번 선거에 많은 유익을 이 집권 정당이 가지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아마 이 어려운 시기니까 밀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만,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이든 교회이든 공동체든 서로 연대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로 뭉치면 해결해낼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사도와 함께하고 사도와 연대하고 가정에서도 함께하고 서로 연대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방향으로 가면 어떤 어려움들도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성령도 체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낙심하고 뿔뿔이 흩어질 때가 아니라 사도와 함께 모여서 주님을 향해 가는 일에 더욱 열심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거리가 있지만 마음으로 서로 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지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라는 이 분부 말씀 가운데서 저는 세 번째, 사도와 함께 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임에 거리 두고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가 모임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에서도 자가 진단을 해서 아프면 며칠 쉬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이런 방역 지침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그 의료진들의 자원봉사가 있어서 큰 위기를 우리가 극복을 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국민들 속에 나타나 어려움을 극복했던 일들이 우리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일들이 진행되고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자원하여 자발적인 모임의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초대교회처럼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와 같은 초대교회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주님을 향한 예배나 기도나 또 주님을 향한 고대함, 갈망 그리고 순종함들이 이루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가운데 분부하신 세 번째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인데 제자들이 많이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따르던 지도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있으면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임을 당할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떠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시편 147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셨고 예루살렘에서는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는 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이 흩어졌다가 모이는 지역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3,000명, 5,000명, 막 2만 명 이렇게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 분열과 갈등이 생길 때에 흩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여러 곳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을 모이기도 하고 모인 사람들을 흩어지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이게 하실 때도 있고 흩어지게 하실 때도 있음을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시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받게 하실 때는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모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다시 흩어짐을 받아서 세상으로, 일터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가 세상으로 가는 모습을 흩어지는 모습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모이게 하셨다가 흩어지게 하셨다가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흩으시기도 하시고 모이기도 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가라 하면 가고, 이런 은혜가 그 삶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 두 번째는 사도와 함께 책임을 지라는 말입니다. 떠나지 말라는 이 말 속에는 책임감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복음을 짊어지고 이제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가지게 되는데, 그 속에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미국은 중국에게 책임감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젊은이들이 코로나에 대해 책임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 모습의 세계 최상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있노라는 그런 열정들이, 제가 이 말씀하면서 청년들에게 기본적인 소양이 열정이지 않습니까? 가두고 붙잡아두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 근데 이걸 몇 달째 지금 계속 이렇게 제한시키니까 참 어렵고 제일 힘든 사람들이 청년들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열정이 복음의 열정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모든 제자들과 함께 그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을 일부 이름을,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12 제자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고,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고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책임감이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십자가를 보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켜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책임감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동교회 멤버로서 하나님께서 책임감이 각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쁘지만 모이라고 하니까 모이는 거죠. 그리고 힘들지만 주님이 모이라고 하니까 모이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지만 주님이 오늘은 모이는 날이다, 오늘은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책임을 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또 이 땅의 사람으로서의 부여받은 책임을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 속에는 사도와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표현을 더 다음에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으로는 거리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가까워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져서 영적인 거리를 좁히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도 가까워지고 또 가족들과의 거리도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기사입니다만 일본의 가정이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남자들이 집에서 오래 있으면서 부부간의 갈등들이 많아가지고 코로나 이혼이라는 말도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을 같이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가까워지고 기도가 더 되어지는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약속이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의 선물이 있습니다. 내가 분부한 것을 너희가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사도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나서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주간에 모든 예배자들에게 충만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약속 끝나셨습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약속도 있기를 바라고, 건강의 약속도 있기를 바라고, 자녀의 약속도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일상생활에 많은 약속이 있기를 바라고, 또 영적인 약속들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합격의 약속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취업의 약속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약속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믿음의 약속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